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더불어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가는 길은 좀 평평하고 넓은 길, 또 안전한 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좁은 길,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고속도로처럼 길이 뻥 뚫려서 정해진 목표점을 향해서 속도를 많이 내고 달려가서 그래서 빨리 도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평평하고 넓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실제로 자갈길, 비포장도로길, 구분길, 언덕길,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다 보면 고난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고난만 경험하고 그 의미와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너무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생고생만 하고 배우는 것이 없다면, 교훈이 없다면 그 사람은 평생 인생의 길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와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마귀는 옆에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러한 고난의 길을 허락하겠느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증거이므로 계속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따라갈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고난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인 유익과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렇게 나옵니다. walk through,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한다, 그런 얘기죠. 이 고난의 골짜기와 터널을 지나는 것은 힘들고 아프고 정말 다시 가기 싫은 그런 느낌을 받는 길이지만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통과하는 길,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하게 나아가면
통과한 이후에도 남는 것이 없어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고난의 길을 언젠가는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에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어떤 여유요? 비슷한 고난이 다가와도 처음에 당했던 것처럼 크게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주님과 손잡고 통과해봤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비슷한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또 힘든 상황의 이웃들을 바라보면 이겨본 경험이 있는, 통과해본 경험이 있는 내가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면 이러한 영적인 유익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여유로워지고 또 내가 먼저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섬김의 마음까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난의 길, 사망의 길,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의 그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성숙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힘든 영혼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이가, 그 고난의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비슷하고 어려운 고난들이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 지치게 되죠.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이길 힘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고난 때문에 그 힘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요, 시인이 악인의 공격에 의해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힘들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화생방 훈련입니다. 우리 동기들이 한 7, 8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가스실로 들어가서 이 방독면을 벗고 숨을 참다가 이제 다시 그것을 쓰고 밖으로 나오는 그런 훈련인데요,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눈물, 콧물, 막 기침, 엄청 막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동기들,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납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그 가스, 그것에 막 고통스러워서 빨리 뛰쳐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조교가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라. 괜찮다. 죽는 게 아니다. 우리 동기들과 함께 버텨내라. 조금만 더 참으면 훈련이 끝난다. 계속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 숨을 참기가 어려워서, 고통을 참기 어려워서 혼자 뛰쳐나가는 그런 동기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의 점수가 감점되는 것이죠. 어차피 지나가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통과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쳐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면 다시 숨 쉴 수 있는데, 다시 통과할 수 있는데,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작은 고난, 그 짧은 시간에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건 처음 당한 고통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혼자 뛰쳐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짧은 고난이 빨리 지나가면 좋은데 똑같은 고난이 계속 나에게 반복해서 다가온다 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 문제로 인해서 회사를 자주 옮기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상사 때문에, 동기 때문에, 후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문제 속에 자기 자신의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반복되는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혹시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다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책임질 일은 무엇인지,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성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지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 손 붙잡고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끊으면 되지, 나중에 천국 가기 직전에 끊고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드시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병이 걸려서야 비로소 이제 술을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고 큰 일, 큰 고통을 겪어야만 돌아서는, 그때서야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연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그때는 즐겁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하면 연단을 받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게을리 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어떤 육체의 본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욱하는 성격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남에 대한 소문을 쉽게 전달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버럭 화를 내고 자기 것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교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나 하고 교만해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몸 가운데 있는 모든 독소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안 좋은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독소를 제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힘들다.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순종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정말 손도 피곤하고 무릎은 연약하고 일어나서 걷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서 그 다리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계속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인 데이비 시멘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3살쯤 되었을 때 발이 삐뚤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이 아이는 걸을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발이 삐뚤어져서 그것을 그냥 놔둘 경우에는 걷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겠다. 그런데요, 이 의사 선생님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빠가 30분씩 유리병으로 그 아이의 발을 계속 밀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주고 주물러주는 것도 힘든데 딱딱한 병으로 30분 이상씩 아이의 발을, 그것도 어린 아이의 발을 문질러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고 힘들다고 해도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아이의 발을 붙잡고 병으로 계속 이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하기 싫어. 아빠 미워. 지금 너무 아프단 말이야. 빨리 하지 마. 그만둬. 계속 울면서 그렇게 몸서리를 치는데 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발이 펴지기를 바라면서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 계속 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치료를 해야 얘가 나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한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난 후에 이 아들은 완전하게 치료가 되어서 건강한 두 발로 다니는 학교의 테니스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싫어했던 이 아들은 지금도 아버지의 인내와 치료에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회복의 길임을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의 길을 그분과 함께 통과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통과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분해서 막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 사람의 머리 가운데 막 불을 내려가지고 어디가 아프게 되든지 다치게 되든지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처와 사람들을 묵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혼에 좋은 것이 없어요. 막 독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8절 7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띄었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아멘. 정말 힘들고 정말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막 흔들릴 때에 시인은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건성건성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됨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을 통과하고 의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